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음에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안미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참 아굴이라는 사람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이 잠언의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이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감탄하면서 생각합니다. 먼저 7절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두 가지 기도죠. 이 기도의 서론이죠. 그의 기도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온 일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평생 해온 기도. 응답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평생 해야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되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어요. 이 8절은 기도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평생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의 기도가 이거래요. 내 입술에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과연 몇 번이나 기도해 봤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같은 의미죠. 우리 인생이 누군가 인생이 이런 식으로 평생 점철된다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를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족하는 삶을 위한 것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막 가슴에 이렇게 꽉 와닿는 말씀이죠. 필요한 양식을 구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뭐예요?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말이 진실해지는 것에 관한. 두 번째 기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해야 될 기도, 주기도문에도 있는 기도겠죠. 이제 9절은 내가 배불려서 혹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가 할까. 배불러도 안 돼. 너무 부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가 배불러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려. 맞아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내가 가질 걸 구해서 다 가지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없어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러면 자족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풍요로워지는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약 어떤 이에게 있다면 이건 징계.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 안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사회적 행동들에 대한 경고가 10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아굴의 마음이죠. 그래서 옳지 못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어떤 종에 대해서 상전에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비방하다. 거짓말로 비방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뭐 사회든 어디든 간에 꼭 있어요. 없는만을 만들어내서 남을 흉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에게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질책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이거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된 행동, 남을 비난하는 행동을 모르겠습니까? 11절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경고죠. 부모 공경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죠. 창조 질서의 순환, 부모에게 효도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왜? 부모가 생물학적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자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니? 왜 나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패륜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12절은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자리가 뭐지?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모르는 것. 아니면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귀한 척하면서 내면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에 대한 경고죠. 위선은 거짓된 삶을 낳고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원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은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니라. 교만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첫 번째 유형으로 6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눈. 교만.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 14절 암리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슨 소리? 사회 약자에 대한 자문이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힘으로, 무력으로, 또 강팍하게, 무섭게 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이건 대표적인 악행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 항상 돌보라고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잠언이 전하는 중요한 지혜 한 가지가 뭐냐?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죠? 힘없는 이들 우습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받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물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이 많거나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항상 무슨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는 때 보면 되기 전까지는 막 저를 90도 각도로 해. 시민들한테. 그래서 되고 나면 목에 기부수 차고 다녀. 어째 사람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요. 돈, 권력, 지향주의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예요. 힘 있는 자에게 머릿속에 성공하려 하지 말고 약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약자들을 향해야 돼. 약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삐까뻔쩍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다면 그건 정말 심판받을 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저러나? 어? 강한 사람에게 빌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가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정,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전한 말씀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기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아굴의 기도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큼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부하게 되는 것만 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기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다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낫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